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이렇게 좀 서로 돌아보시면서 이 상대방의 눈빛을 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살인 미소 때문에 제가 삽니다. 할렐루야. 예, 살인 미소가 아니라 살인 미소로 늘 언제나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겨주는 저희 행복수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전하는 복음의 핵심 두 가지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과 또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복음을 증거하고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 두 가지 내용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사건은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그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은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고 기독교가 지금까지도 존재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이나 또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전부 다 헛되고 가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부활이라는 사실이 거짓이라고 만약에 밝혀지게 되었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분명히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되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이 사람들한테 조작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이었죠. 그죠?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비병 중인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군인들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가져갔다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증언하라고 돈을 주고 매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노력이 성공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로 거짓으로 꾸며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부활 사건이 실제 역사 가운데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 부활의 사건이 거짓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었겠어요? 교회가 지금까지도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으로 끝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에 어떤 복음의 의미가 있고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복음이 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활이 가짜라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헛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까지도 여전히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 불신자들이나 또 그리고 무신론자들은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은 당시 제자들이 거짓으로 지어낸 것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불신자들이나 혹은 무신론자들도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건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셨던 역사의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은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 예수가 분명히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그래서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믿지만 뭘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만큼은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를 싫어했던 이 수많은 사람들, 그 무신론자들은요, 계속해서 힘써서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였다, 조작된 것이다, 진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도와 노력이 있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노력들이요, 얼마나 어이가 없는 것들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진짜 너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왜 가짜냐? 그것은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한 것이었다. 기절한 것이었다. 그래서 기절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한 이틀 정도 누워 계시다가 이제 서늘한 바람이 막 느껴지면서 잠에서 깨어나셔가지고 돌문을, 그 무거운 돌문을 이렇게 혼자서 굴리시고 그렇게 나오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제자들이 부활한 것으로 착각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들, 십자가에 분명히 못 박혔던 분이 어떻게 그 무거운 돌을 혼자 굴려내고 로마 군병들과 싸워서 이겨서 제자들에게 찾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예수님 당시의 무덤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땅을 파서 넣는 것이 아니라 이 그 무덤, 그 바위를 파서 거기에다가 큰 돌문을 굴려가지고 이렇게 박아놓는 무덤 형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당시 예수님 당시의 무덤이에요. 자, 저기 동그랗게 생겨진 이것이 무엇이냐면 돌문이에요. 무덤 문을 막아놓는 돌문인데, 이게 보통 1.5톤에서 한 2톤 정도 되어지는 무게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엄청난 상처를 받고 계신 분이 어떻게 이 문을 혼자서 밀고, 또 밖에는 누가 있어요? 누가 지키고 있었어요? 로마 병전들이 지키고 있었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설령 그렇게 나오셨다고 해도 그렇게 초췌한 모습으로 찾아온 그 주님을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으로 제자들이 믿을 수 있었겠냐라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예수님의 부활이 왜 거짓이냐?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단지 환상을 본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극도로 심신이 이 불안정하고 피곤한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뭐가 있어요? 내면에 반발심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반발 작용으로 무엇을 본 거예요? 환상으로 주님을 보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환상이라는 것은, 환상을 본다는 것은 주로 특정한 곳에서 한두 사람이 어쩌다 동시에 볼 수는 있어도 여러 사람이 동시에 그 환상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리학자들은 동일한 환상을 세 사람,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은 어쩌다 같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 사람이 동일한 그 환상을 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본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한두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11제자뿐만 아니라 많게는 500여 명이 넘는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본 것이 아니라 40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것은 또 말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무신론자들이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내용이 뭐냐면 이 조작설입니다. 조작설. 제자들이 조작한 것이다. 어떻게 조작했냐면 예수의 시체를 고의로 훔쳐다가 이게 숨겨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거짓으로 증거했다라고 이런 이 조작설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당시 제자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로마 병정들하고 싸워서 그 시체를 훔쳐올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이요, 얼마나 겁이 많은지 아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는 모습을 보고 다들 어떻게 했죠?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이 자기들도 잡아갈까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문을 다 잠가놓고 걸어놓고 그리고 숨지기며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조작해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로마 병정들과 싸우러 나갔다라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모든 이론들은 정말 하나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들이 지금부터 한 170년, 200년 사이 근간에 그 예수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막 증명하려고 했던 자유주의자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인본주의적인 눈으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또 뭐 대표적으로는 이 여인들이 잘못 그 예수님이 묻힌 곳을 잘못 찾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동산지기가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신데, 야, 예수님이 안 계시대, 부활하셨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진짜 똑똑하고 과학적으로 이 성경을 증명하자고 했던 사람들의 주장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역사적 사실입니까? 믿을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단군 신화처럼 그 곰이 그 동굴에서 뭐 먹었어요? 마늘 먹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시는 건 아시죠? 실제로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은 존재하는 진짜 사건,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로 판명되어진다고 한다면 절대로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주님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담대하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뭘 남겨주셨다고 해요? 확실한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부활의 증거들이 진짜 차고 넘쳐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딱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났던 사건임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뭐였다고요? 제자들의 변화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 나가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다 무서워서 도망갔죠. 베드로 수제자는 부인하면서까지 저주하면서 부인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뭐 하고 있었죠?
집에 다 모여가지고 문을 잠궈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오지 않을까 그 두려운 마음에 있는 문이란 문은 전부 다 잠궈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겁 많은 제자들이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는가?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변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었는가? 그것은요,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직접 만져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숨 걸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였다면 제자들이 그 가짜에 자기들의 목숨을 던질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거짓으로 지어낸 이야기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씨가 영원 불멸설을 주장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 자신은 영원히 죽지 않고 뭐 할 거래요? 영생불멸한 존재다.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람이 진짜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그렇죠? 죽어요. 예. 제가 장담합니다. 예언하는데 분명히 죽어요. 예. 여러분들 그러면 이만희가 죽는다고 한다면 과연 그를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글쎄 또 모르겠어요. 또 이상한 교리를 또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예, 또 이상한 통일교회 그 사람도 헬리콥터 타다가 죽었는데 또 이상한 또 교리들이 만들어가지고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참 문제가 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세상의 거짓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도표 한번 보여주시면 실제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다 뭐 했어요? 순교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사도 요한, 여기 이 12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마띠아 마지막으로 선출해서 뽑았잖아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형제가 삼형제가 있어요. 형제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세 커플도 아니고 네, 삼형제. 네, 베드로와 안드레도 형제예요. 형과 동생이에요. 베드로가 형이고 안드레가 친동생이고요.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 사이예요.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다데오와 그 야고보도 형과 동생 사이라는 거죠. 이렇게 12명이 있는데 그 사도 요한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뭐 한 거예요? 예, 순교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순교당한지 아십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부활을 전하다가 죽은 그 자리에서 뭐가 생긴지 아십니까? 그들을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보시면 베드로의 그 기념 순교 기념교회예요. 로마에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 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안드레의 기념, 안드레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거는 안드레의 그 순교 기념 교회인데 그리스에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도마의 순교 기념 교회입니다. 이거는 인도 첸나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또 다음 보여주시면 사도 바울의 순교 기념 교회입니다. 로마에 있고요. 다음이요 사도 스데반의 그 순교 기념교회 이스라엘 있죠. 기도론 골짜기에 있는 그 스데반의 순교 기념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뭐라는 거예요? 진짜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의 사실이 거짓이었다고 한다면 이 겁 많은 제자들이 절대로 자기 목숨 걸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이 교회들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람에 의해서 조작되거나 환상으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역사 가운데 존재했었던 사건이었고 이 부활의 소식은 그 지역을 넘어서 그 시대를 넘어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뭐 하게 된 거예요? 증거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누구든지 오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여기 저기 앉아 있잖아요. 누구든지 이 부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가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자신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모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진, 다음 사진 보시면 배너라는 영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좀 잘 모를 수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 이 TV에서 이 영화를 참 많이 봤거든요. 배너라는 영화를. 근데 여러분들 이 영화를 누가 그 작품을 누가 쓰게 됐냐면 웰리스라는 미국 남부의 어떤 장군이 나중에는 제대를 하고 글을 쓰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글을 쓴 작품을 가지고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웰리스라는 사람도 무신론자였어요. 신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시에 아주 유명한 인거솔이라는 이 사람도 무신론자인데 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이 글을 쓰는 재주가 있으니 성경이 거짓이라는 것을 한번 좀 밝혀봐라.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 좀 거짓이라는 것을 너가 글을 써가지고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우리가 박살내자. 반드시 당신이 글을 쓰면 베스트셀러가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2년 동안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이 기독교가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일일이 보면 볼수록 어떻게 돼요? 2년 동안 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회심하고 그래서 배너라는 소설을 쓰게 되고 그것에 감명받아서 어떤 그 감독이 영화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리스트로벨이라는 예수는 역사라는 책이 있거든요. 영화로도 나오게 됐잖아요. 올해도 지금 방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미국의 저널리스트일 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 기자입니다. 법률 전문 기자. 그래서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에 자기 딸이요, 그 뭐가 걸려가지고 되게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어떤 한 간호사가 와가지고 응급처치를 잘해주어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간호사의 도움으로 자기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리스트로벨이 열이 받치는 거예요. 감사는 하지만 내 아내를 뭐 했다? 전도를 한 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아내를 설득하려면 예수의 부활이 가짜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가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미국의 전역의 모든 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을 만나면서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뭐가 됐어요? 예수의 부활이 진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이거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드리지만 진짜 누구라도 예수의 부활에서 진작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요, 예수의 부활은 진짜였구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의 부활이 진짜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과 강력한 우리 신앙을 받쳐주는 힘과 원동력이 되는지 모른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진짜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 이 본문에서 이 부활의 소식, 부활의 주님이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는가, 부활의 소식이 지향하고 있는 그곳이 어디인가를 여러분들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다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이 부활의 소식이 누구를 향해 나가고 있냐면 바로 두려움에 빠진 자들이 향해 나가더라고요. 시리에 빠져 있고 슬픔 가운데 빠져 있고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표를 상실한 채 그렇게 낙심되어진 자들이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4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찾아가셨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접했던 사람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극심한 상실감과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는, 울고 있는 그 한 여인에게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죠. 또 이 부활의 소식은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그들의 무지와 불신으로 인해서 모든 희망과 미래를 접어버린 채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시더라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9절도 봅시다. 오늘 본문이죠.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부활의 소식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여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메시지는요, 어디를 향해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슬픔과 두려움과 시리에 빠져 있는 자들이 향해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짐을 통해서 슬픔에서 기쁨으로, 두려움에서 평안함으로, 시리에서 참된 소망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부활이라는 이 인류의 가장 위대한 이 사건은요, 세상에 그 어떤 고난이 있고 그 어떤 슬픔 가운데 있고 그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든지 반드시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참된 능력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소망과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우리 가운데 자신의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지긋지긋한 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항상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괴로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건요,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부활 때는요, 진짜 너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완전한 육체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되어지는 그 소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그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다시금 우리는 인내하고 견디며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혹시 우리 가운데 억울하고 부당한 일로 너무 낙심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분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는요, 우리 주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때는 의의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의의 심판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행한 대로 뭐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대신 갚아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진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반드시 오시면 뭐 하시리라? 내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내 이 아픔을, 내 이 원한을 반드시 그 주님이 대신 갚아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을 넉넉하게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 죽음으로 인해서 상실의 슬픔을 맛보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혹시 여러분들 그러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죽음 이후에 우리 주님은 우리들도 동일하게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다시금 부활하실 거라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땅이 도무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죽음의 슬픔, 상실의 슬픔도 결국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때문에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가지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사명,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리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고, 이 예수님의 그들에게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평강 주셔서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던 그때처럼 무기력하게 문 걸어놓고 그렇게 있지 말고 반드시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 두려움과 시리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참된 평안과 생명을 전해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따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지금 현대인들은요, 진짜 그 어떤 때보다도 이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소식이 진짜 필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진짜 허무함과 고통과 두려움과 실에 빠져 있는 그런 시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거 아시죠? 그죠? 마약은 이제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 어떤 마약을 유통하는 사람을 잡았더니 그 사람이 신분이 뭐였어요? 고등학생이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아주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던 사건이 있었는데, 진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마약을 손에 대고 왜 마약에 중독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뭐 때문에 일어나요? 힘들어서. 그렇죠. 괴로우니까. 이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마약에 어쩔 수 없이 손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때문에요? 공허함 때문에요. 너무나 세상 사는 것이 무료한 거예요. 삶의 의미를 못 찾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거, 짜릿한 거, 그거를 여러분들 추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마약에 손을 댔다가 결국은 중독되어지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약만 중독 현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마약 말고도 진짜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나에 빠지면 절대로 거기에서 잘 헤어나오지 못하는 중독되어지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그렇죠. 이 핸드폰이죠. 핸드폰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핸드폰에 중독 안 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30초짜리 그 쇼츠 영상 잠깐 보면서 머리를 식히겠다 했는데 한 번 보면 몇 시간이에요? 1시간은 그냥 흘러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영성생활에 가장 큰 적이 뭐예요? 사실은 핸드폰이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싸우셔야 됩니다. 이건 그냥 단순하게 핸드폰 너무 좀 많이 한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을 가장 방해하는 가장 큰 주적이 이제는 핸드폰이라는 사실을 이제 기억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가장 갉아먹는 최악의 방해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 핸드폰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핸드폰으로부터 좀 자유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에든지 이렇게 중독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언가에 중독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 내면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실의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외로움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찾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더 자극적인 것들을 자꾸 찾게 되어지고 자꾸 중독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적어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바라볼 때 겉으로 드러난 외모만 보고 여러분들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자기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성경은요,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은 어디에서도 진정한 삶의 의미나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의 참된 치료자, 의사가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이 영혼의 진정한 치료자가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 믿으시죠? 여러분들 영혼의 참 창조주가 누구시죠? 우리의 영혼을 가장 잘 알고 계시고 무엇을 해야 가장 행복하고 무엇을 해야 가장 슬픈 것인지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의 참 치료자가 되신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이 물을, 세상의 물을 아무리 먹어도 반드시 채워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정확한 진단과 평가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요, 이 사회는요 반드시 중독 사회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만족할 수 없는,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뭐가 있을 수가 없어요? 편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중독 사회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이 시대야말로 교회가 가장 귀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소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진짜 이번 주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오가다 종종 얼굴을 뵙고 인사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근데 진짜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큼 너무나 환경이나 이 삶이 너무 좋으셨어요. 사업체도 잘 운영되고 있고 좋은 그 직원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분이 사시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오히려 참 저분 너무 잘 사시는 것 같다, 부족함 없이 사시는 것 같아서 부러움의 대상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그분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정말 우연히 갖게 됐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마음을 털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최근 들어서 자기 다 포기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진짜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요즘 자꾸 드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자신을 믿어주는 한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딱히 답은 없지만 그래도 버티고 있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그 이야기를 듣는데 사실 제가 되게 죄송하고 또 부끄러웠어요. 이게 진짜 일주일에도 한두 번씩 종종 뵙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누구보다도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고 그 영혼의 상태를 보고 평가해야 되는 목사인 제가 단지 그분의 외적인 모습만 보면서 야, 저분 참 잘 살고 계시네, 부럽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왔던 그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했어요. 정말입니다. 그분과 짧지 않은 그 시간 동안 많은 기회들이 분명히 저한테 주어졌을 터인데, 그 영혼의 그 근원의 마음에 있는 그 상실과 그 아픔과 그 외로움과 그 공허함을 제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외모만 보고 겉만 보고 그렇게 무심코 지나쳤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만의 이야기는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무언가 주변에 취미생활도 잘하고 여가활동도 누구보다도 참 잘하는 사람들 보면 참 부러울 때가 많이 있죠. 자, 그런데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들을 찾아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그 근원적인 아픔과 그 고통을, 그 마음의 영혼에 담겨져 있는 그 근원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참 제자로서 우리 주변의 고통 가운데 있는 신음하는 영혼들, 삶의 의미와 참된 행복을 알지 못한 채 이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참 부활의 증인의 사명, 그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참된 평안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받았는데, 이 사명을 온전히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신앙의 상식을 다 동원해서 한번 답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맞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 주님의 명령이었죠. 승천하시기 전에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냥 쉽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고 하세요? 성령 받아야 된다고 하세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지만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절대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시죠,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주실 것인데, 그 우리가 증인인들이 받아야 할 그 권능의 실체가 뭔 것 같으세요? 우리 증인들이 가져야 할 그 권능이 어떤 권능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신들이 쫓아내는 능력일까요? 병을 고치고 미래를 예측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강력한 그런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을 제압할 수 있고 사람들을 마음껏 조종하거나 혹은 나를 대적하는 자들 향해도 그들을 얼마든지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카리스마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성령의 권능은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권능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제자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 나가야 돼요? 처음 어디요? 예루살렘.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무르면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온 유대, 이스라엘 전 지역. 그리고 그 다음 어디로요? 그렇죠. 사마리아를 넘어서 또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요. 그런데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넘어야 할 산들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안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이요. 유대교로 거기에서 평생 수천 년 동안 가져왔던 그 유대교의 사상에 찌들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도무지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철옹성 같은 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 길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예견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어디를 가야 돼요? 사마리아가 아니죠. 사마리아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로 가서 부활의 증인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어렵냐면 이들은 도무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마리아하고는 수백 년 동안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어서 이렇게 그냥 하루면 갈 길을 3일길 걸어서 사마리아 지역 땅조차도 밟지 않았던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부활의 증인으로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그렇죠. 땅끝.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땅끝은 로마입니다. 로마. 가장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부회와 최고의 명예를 가지고 있는 로마 황제가 있는 곳. 그런데 그 로마 사람들은요, 얼마나 교만한지요. 진짜 도무지 낮아질 줄 모르고 자기 구매에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마음껏 그렇게 힘을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로마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 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권능은 어떤 권능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나아가면서 받게 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받게 될 그 온갖 위험과 핍박과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고정관념과 편견의 장벽을 넘어서 그 누구에게든지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권능인 거예요. 도무지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없는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 어떤 핍박과 모함과 고통 속에서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원수를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의 능력이 바로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진짜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잖아요. 사도행전 여러분들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28장까지의 이야기가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더 나아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데 그 숱한 고난 속에서도, 그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로 인해서 내가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뭐예요? 끝까지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진짜 부활의 증인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부려하는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진짜 도무지 품기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기 부인의 능력, 그런 자기 희생의 능력을 가져야지만 진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장 역사 가운데 잘 보여주셨던 분이 계신데 짐 엘리엇입니다. 제가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죠.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짐 엘리엇이 28살이란 나이에 그렇게 순교하게 되거든요. 그거와 관련한 이 영상 잠깐만 보여드리고 제가 오늘 우리 결단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바로 좀 틀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제가 이 영상 추천해 드리니까요. 그 영화 보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주께서 주신 동산에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영화를 제가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근데 진짜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죠? 진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나를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성령의 권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마음껏 조종할 수 있거나 주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내 욕심과 내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 나와 다른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 원수라 할지라도 끝까지 포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용서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의 권능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우리 행복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부활의 주님이 더 마음 온 세상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으로 찬양팀 좀 나와주시고요. 주의 십자가 지고, 예전에 한번 불렀던 찬양이죠. 그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지고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또 남모르게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주님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 다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결단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아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아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 어떤 때보다도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그 어떤 때보다도 필요한 때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려움과 공허로 또 시리로 고통받는 자들을 향해 붕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들에게 찾아가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헤어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마음 깊이 새기시면서 담대하게 그들에게 사랑 안고 찾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가 진짜 그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 성령의 능력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이 다 압도할 만한 그런 강력한 카리스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의 권능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겪게 될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시련을 정말로 참아낼 수 있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능력이 바로 성령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의 그 능력을 가지고 진짜 소망 없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주님을 바르고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